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연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홈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깨달은 것이라고 번역된 시네시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깨달은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네시스는 원래 신 함께라는 뜻이 있고 에임이 같이 한다 있다. 그래서 실제 원래 헬라어로는 두 강물이 이렇게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강물이 만나서 하나 되는 것. 그게 시네시스입니다. 원래의 의미가 두 강물이 흐르다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그 일이 시네시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깨달은 것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통찰입니다. 통찰이 뭐죠? 통찰. 우리 그 말 잘 쓰잖아요. 통찰. 두루두루 자세히 본다. 이런 것 저런 것 자세히 두루두루 자세하게 살핀다. 자세히 살핀다. 예. 두루두루. 사전을 찾아보니까 통찰도 오래전에 알던 단어라 실제 사전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전체를 환하게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 비친다? 내다본다 이렇게 됐지. 전체를 환하게 내다본다. 인사이트, 영어로는 인사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네시스 두 강물이 서로 만난다.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두 강물이 만나서 하나 되는 그 일, 그게 통찰과 연결이 되는구나. 자, 강물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강물이 있습니다. 지금 흘러내립니다. 또 다른 강물이 있습니다. 각각 흘러내립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합수머리. 어디서? 합수머리에서 만나죠. 두물머리나 바다. 물론 나중에 바다에서 만나는데 두 강물이 흐르다 보면 낮은 곳이 있겠죠. 흘러가다가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두 강물이 만날 수밖에 없는 낮은 지역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납니다. 그러니까 강물은 어디서 만난다고요? 낮은 곳에서 만나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낮은 곳에서. 오늘 제가 전철을 타고 오다가 경험한 얘기를 할게요. 전철 타고 와서 어디서 지금 내리냐면은 이제 고속터미널에서 내려서 이제 이 청담동 오는 전철을 다시 갈아타는데
다 내려왔어요. 엘리베이터를 다 내려왔는데 그때 마침 전철이 도착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지 전철 지금 계단 끝까지 왔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서. 그래서 나는 전철을 타야 되고 그 사람들은 또 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고 하는데 딱 막혀가지고 그래도 전철이 왔기 때문에 뚫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누군가의 발에 걸려가지고 아주 넘어질 뻔했어요. 탁탁 넘어질 뻔. 근데 그 일이 지금 시네시스 두 강물이 만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전철을 타고 타려고 했는데 딱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했어요. 이게 두 강물이 어디서 만나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만나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뭐 물이야 어디서든지 만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 나는 지금 전철을 타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전철에서 내려서 가려고 하니까 만나긴 만났는데 내가 걸려서 넘어질 뻔했구나. 걸려서 넘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낮은 곳에서 이제 만나요. 또 지난주에 이제 이 시네시스를 생각하면서 너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에 뭘 검토했었느냐 하면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들었죠? 근데 영지주의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원되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래도 좋다.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틀린 말이죠. 만나지 못하죠. 영과 육이 내 안의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이렇게 만나야 지금 낮은 것으로 흘러가는데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살리는 건 구원되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 어떻게 영과 육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죠. 거기에서는 뭐가 안 생겨요? 통찰이 안 생겨요. 나는 이 통찰 때문에 이 헬라어는 참으로 신비하구나. 두 강물이 만나듯이 만나야 어떤 통찰이 생겨요. 한 강물이 흘러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죠? 자기 혼자 흘러가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또 한 강물이 흘러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낮은 곳을 가니까 딱 만나요. 그러니까 너도 있었구나. 나도 있었다. 어떤 통찰이 생겨요. 상대방이 있다는 통찰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 되니까 이제 하나 되는 통찰인데 너도 낮은 것을 향해서 흘러왔구나. 나도 낮은 것을 향해서 흘러왔더니 여기서 함께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되니까 뭐돼요? 그 생각이나 그 깨달음이나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넓어지겠죠. 조금 전에 통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돼 있다? 그 모든 것. 한강이 있고 또 한강이 있는데 한 강 따로 이 강 따로 하는 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이 강과 이 강이 함께 함체 묻히니까 모든 것을 그 다음에 훤하게 이 강이 있는지 저 강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훤하지 않아요. 그때는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훤해져요. 하나 됐으니까 훤하게 내다본다, 바라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모든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길을 제기하고 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하나의 길로서 뭘 제시하고 있느냐? 로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로고 비전, 말씀을 계시하는 그 예언의 실상. 근데 말씀이 흘러가고 있어요.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데 또 뭐가 흘러가야 되겠어요?
믿음이 흘러가요. 말씀과 믿음이 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하면 뭐가 안 생겨요? 통찰이 안 생겨요.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지금 뭘 못하고 있느냐? 말씀 따로 읽어요. 근데 뭐가 또 거기에 지금 만나지 못해요? 믿음이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경이로운 믿음이 있어서 지금 낮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믿음과 이 말씀이 딱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통찰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야,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이 믿음과 말씀이 만나기 전까지는 믿음 따로 말씀 따로 그냥 어디서 이 마음속에서 만나야 되는데 어때 좀 지식은 머리에 있고 믿음은 마음에 있으니까 따로 있다가 이렇게 마음 낮은 곳에서 말씀과 믿음이 만나니까 그때서 무엇이 생긴다고요? 통찰이 생겨요. 전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일에 대한 통찰이 생겨요. 저는 이 통찰을 자세히 생각하다가 이야, 바울이 그 많은 서신서를 쓴 건 뭐 때문이냐? 그의 믿음과 말씀의 계시가 만나니까 거기에서 통찰이 생겼구나. 전체를 훤하게 바라보게 되는 그 능력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가진 통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가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계시 따로 믿음 따로 있어서 통찰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셨어요. 무슨 계시? 말씀의 계시를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전체가 지금 우리에게 계시로 와 있어요. 계시 따로 믿음 따로이니까 계시와 믿음이 합쳐져야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통찰이 일어나요. 통찰. 무슨 통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알 수 있는 훤하게 바라보는 그 통찰, 그게 생긴다고요. 믿음 따로 말씀 따로 있으면 전혀 통찰이 안 생겨. 그래서 매번 어떻게 돼요? 매번 설명을 들어야 돼요. 왜? 믿음 따로 말씀 따로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에게서 믿음과 이 계시가 이제 두 강물이 하나를 이루면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통찰이 일어나요. 누구에게 설명을 들을 수가 안 들어도 돼요. 누구에게 설명을 안 들어도 된다고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갇힌 자 된 바울, 나 포로인 나 바울, 사랑의 포로가 되었어요. 바울은 다른 포로가 아니라 사랑의 포로가 되었어요. 사랑의 포로가 됐는데 바울은 지금 사랑에 붙잡혔어요. 그런데 그 포로가 자기가 붙잡힌 그 사랑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마침내 바울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 만났어요. 자, 여러분, 두 강물이라는 건 뭐냐? 사랑의 물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나를 지금 낮은 곳으로 향해 오고 있는데 바울의 사랑도 지금 붙잡힌 그것을 향해서 낮아지고 있다가 마침내 어디서 만나느냐?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바울의 사랑이 만나니까 무엇이 생겼느냐? 사랑의 통찰이 생겼어요. 사랑의 통찰.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의 통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 통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남자이시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여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졌으니까 우리는 영인 동시에 사랑인 동시에 남자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서 끝나요. 또 거기서 끝난다고. 왜? 통찰이 생기질 않았어요. 지금 우리의 믿음과 말씀이 이렇게 딱 만나서 하나 되면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이 이게 지금 사랑의 흐름이 이러하구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구나. 사랑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구나. 그 통찰이 생기는데 거기서 끝난다고요. 자꾸. 왜냐? 지금 우리에게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온 그 통찰력,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지금 이렇게 통찰되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두 개가 합해져야 된다고요. 믿음과 말씀이 하나 돼요. 응? 가령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우리 안에 오셔요. 우리의 머리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그 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지식으로 돼 있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인 것이 우리 안에서 둘이 하나 돼서 지금 하나의 흐름이 되어 있으면 분명히 통찰이 되는데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통찰이 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다.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 지식만 갖고 있으니까 아무런 통찰이 안 생겨요. 내게서 무슨 힘이 나오질 않아요. 왜? 통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듣는 건 듣는데 두 강물이 만난다는 소리는 듣는데 저 낮은 곳에서 두 강물이 만난다는 소리는 듣는데 내가 그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한다고. 두 강물이 흘러내려가면은 낮은 곳에서 만나는데 우리는 그건 다 원리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강물이 만나서 하나 돼야 거기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는 만나서 하나 돼야만 거기서 지금 소용돌이도 생기고 움직임이 생기는데 두 강물은 낮은 곳에서 만난다. 그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내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지금 아래로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내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래에 계신 주님하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통찰이 일어나질 않아요. 바울은 지금 이미 여러 서신을 쓰셨는데 이제 에베소서를 읽다가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계시된 것이 나는 에클레시아의 머리요 너희는 몸이다. 이렇게 계시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의 계시가 그에 오니까 그에게 통찰력이 생겨서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고 에클레시아는 그의 몸이구나. 이게 그의 통찰 속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 진리가. 자,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제 어떻게 통찰력이 생길 것이냐?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된다고. 우리 각자 다 이 세상 지기로 보면은 이 세상 삶으로 보면 다 낮아 있어요. 근데 그거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낮아진 그것으로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면 거기서 만나지를 못해요. 그냥 지식으로만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있는 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거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낮은 자리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의 몸이 되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는 것만치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요. 그게 통찰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으시는 만치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치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 됐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 존재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요 나는 그의 몸이다. 그 지식으로만 있으니까 이게 평행선을 긋잖아요. 평행선을 긋고 있는 한 통찰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 저는 이 통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가 사랑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 사랑의 포로가 사랑과 실제 사랑을 붙잡으니까 그에게 사랑의 통찰이 생겼구나. 무엇보다도 성경은 사랑에 관한 책이요 사랑을 말하는 책이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랑의 통찰 때문에 말을 했던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사랑은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랑을 생각해 보다가 그저 혼자 사랑하는 게 뭐 있죠? 짝사랑이 있죠. 짝사랑이 있더라고요. 짝사랑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뭘 못해요? 뭘 못해요? 짝사랑은 상대방한테 사랑한다 말을 못하죠. 표현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사랑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독특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고유하고 독특해서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어도 각 사람 안에 사랑이 있어도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걸 뭘로 알게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낮은 곳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만나게 되면 하나 되잖아요. 그러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가 네게 주는 새 계명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랑을 표현하실 사랑을 아주 극대로 표현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죄인 되었던 너희를 내게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내가 십자가를 져서 죽고 살아나서 또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게 사랑이 왔음에도, 지금 짝사랑 얘기해요. 내게 사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표현을 못해요. 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걸 내 것으로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몸인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 그것을 몸으로 만나야 되는데 두 강물이 만나듯이 실제적으로 존재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머리로만 만나요. 지식으로만 만나고 마음에서 만나지 않으니까, 낮은 좌석에서 만나지 않으니까 내가 실제 사랑으로 나아져서도 사랑을 표현을 못해요. 그냥 속에서는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겉으로 나오는 건 욕이 나오고 겉으로 표현되는 건 경쟁심이 나오고 겉으로 표현하는 건 자꾸 남을 욕하는 게 나와요. 왜? 사랑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참 좋은 것을 토론했다. 뭐냐? 영성훈련이라는 걸 요즘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영성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다. 그건 아직 남겨둬도 좋겠다. 그럼 무슨 훈련? 사랑 표현 훈련. 사랑 표현 훈련. 여러분,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고 또 딸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내게는 같은 사랑이 있는데도 맏아들, 둘째 아들, 딸 또는 며느리 그 각 상대가 고유하고 독특해서
똑같은 말을 하면 상대방이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요. 왜? 상대방이 고유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으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 통찰이라는 건 뭐 전체를 이렇게 훤히 바라보는 거잖아요. 전체를 훤히 바라봐야 아 얘는 지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니 얘에게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돼? 아 얘는 저 밑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얘에게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통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또 그게 또 이쪽 귀로 들어가고 이쪽 귀로 넘어가니까 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훈련은 뭘까? 사랑 훈련이다. 사랑 훈련. 이제 각자 집에서 또는 우리 형제 사이에 내가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이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사랑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구약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또 그걸 몰라요.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또 몰라요. 사실 모르거든요. 아는 분 얘기해 보세요.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근데 예수께서는 또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내가 내 이웃이 너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대로 행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또 성경이 표현하니까 우리는 대접은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음식을 대접하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Do to you others 그렇게 행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이 네게 어떻게 행해 주기를 바라는 그만치 그대로 너도 그에게 행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접을 받는다는 건 너무 의미가 협소지고 말아요. 내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내가 상대방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내 형제에게서 어떻게 너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네가 그에게 그렇게 행하라. 네가 받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돼. 그것도 아직 상대방이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나는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은 뭘 어떻게 받기를 원하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뭐가 생겨나야 돼요? 하여간 어쨌든 거기서 통찰이 생기네. 제가 어린아이라서 제가 나 부모인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게 있어요.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었지 뭐가 없었어요. 네가 그걸 그렇게 바라고 있으면 그 애게 걔가 뭘 바라는지 그렇게 해줘라. 그게 뭐예요? 그게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사랑을 나누는 그 방법이라고요. 통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 되는 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쟤와 나가 다르다. 아들과 나는 다르다. 딸과 나는 다르다. 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랑의 가족이니까 사랑은 뭡니까? 다 하나 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낳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낮아지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은혜를 베시고 너는 결국 나와 하나 될 거다. 내가 그걸 믿는다. 너희는 나와 하나 될 것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를 보냈고 내가 믿으니까 그를 십자가를 지게 했고 내가 믿으니까 그가 부활케 했으니까 나는 내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다 낮은 자리로 자꾸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상대방이 조금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내 눈에 뵈잖아요. 아, 내 눈에 뵈는구나. 뵌다는 게 뭐예요? 그게 통찰이잖아요. 아, 내 눈에 내 아래에 있는 존재는 뵈질 않아요. 가라.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뵈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너무너무 낮은 자리에 내려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도 보이지가 않아요. 내려가야 거기서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기 시작하면 조금 높은 데 있는 존재들이 보인다고요. 자, 상대방이 너처럼 낮아지기를 원하면 어떤 통찰을 가지고 상대방을 응대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짝사랑 얘기를 했는데 어떤 연습곡을 보니까 짝사랑을 했는데 오래전에 짝사랑을 하는데 아니 한 10여 년, 20년이 흐른 후에 만났어요. 근데 아직도 서로 미혼이에요. 근데 이미 그 세월이 흐른 동안 이 사랑이 바뀌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는 그 사랑을 복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랑의 존재로 태어났으면 상대방이 뭐를 원하는지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자기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내게 뭐를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거를 살펴보면 상대방이 내가 그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처럼 내가 행하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다. 그게 지금 사랑의 시작이더라고요. 사랑의 표현. 그러니까 너는 건방지고 너는 이러니까 너는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 그리스도가 밑에까지 내려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일단 뭐래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냐? 상대방이 지금 나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이 무엇이지? 지금 우리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게서 받고 싶어 하는 사랑이 뭔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우리 안에서 생기는 통찰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통찰이 생겨요. 바울은 지금 사랑의 포로가 된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게 뭡니까? 말씀과 육신 둘이잖아요. 말씀 따로 육신 따로. 이게 지금 새 창조라는 건 뭐냐? 이 땅에서 한 번도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기는 것.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바로 그것. 영과 육은 하나 될 수 없다. 그건 천지가 무너져도 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영이 육신이 되는 그 일이 뭐예요? 낮아졌기 때문에. 그가 하늘에 계신 말씀이었다가 깊이 떨어져서 낮아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좀 통찰력이 생기기 전까지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바울은 말했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너희는 하나님을 흉내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말고 사랑은 흉내내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어린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잖아요. 왜? 그 소꿉장난이 그게 거짓이 아니잖아요. 소꿉장난하는 아이들 보고 너희는 왜 이 거짓장난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 소꿉장난을 통해서 뭐든 어른 돼서 행할 그 일이 그 소꿉장난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장난이에요. 놀이에요. 그러나 그 놀이 속에 뭐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어른 돼서 실제 어른으로서 행할 그 일이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린이와 같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랑이 내게 왔는데, 사랑은 왔는데 지금 내가 표현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사랑 훈련을 할 것을, 여러분 각자가 사랑 훈련을 해볼 것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근데 첫째, 우리 성경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그 대접, 그 무슨 대접, 이렇게 그냥 그 대접이라는 개념에 제가 갇혀 있었어요. 대접이라는 개념에. 근데 너는 남이 내게 해주기 원하는 그 바대로 너도 행하라. 이렇게 주님이 그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 훈련을 어디서 언제 해야 할까요? 우리는 뭐로 거듭났다고 그래요? 영,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근데 그 영이 뭐예요? 자꾸 사람들이 영영하니까 무엇이 빠져요? 육이 빠지잖아요. 육을 살리는 것은, 내 육 속에 있는 혼을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영 하다 보니까 무엇이 빠져버려요? 육이 빠져버려요. 두 강물이 있는데 한 강물은 자꾸 강조되고 있는데 한 강물은 아예 무시되고 있잖아요. 응?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는 반면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 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두 계명이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가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지금 속사람이 거듭났잖아요. 그 지금 우리 사람도 지금 둘이잖아요.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나 되면 영과 육이 뭐요? 하나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영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이 육으로 표현이 되겠죠. 영으로, 말씀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육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거 두 가물이 만나는 시네시스, 통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존재적인 것이로구나. 통찰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서 에피그노시스,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면 또 그게 그거. 통찰이 생겨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또 그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면 또 그거. 자, 어디서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뭘 해볼까? 사랑 훈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그런데 사랑 훈련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잖아요. 첫째,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는 어떻게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는 그 말이 거듭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말씀이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흰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살짝 거짓말해서 지금 그 곤란한 사정을 피해 넘어가는 것을 아주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건 통찰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지혜예요. 나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거듭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거짓말할 수 없다. 그게 내 거듭난 자의 입의 거듭남이잖아요.
그거 한번 훈련해 보세요. 저는 그거 훈련하는데 아주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냥 우리 집안 얘기를 하면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그거 했어요. 근데 딸내미는 일이 있어서 자주 밖에 나가. 요즘은 안 나가지만 그 장모님은 따님이 어디 나가는데 같이 나가고 싶어 해요. 근데 같이 나갈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같이 나갈 수 없는 거.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어디 갔니? 근데 내가 알고 있으면 어디 간지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 얘기 안 하면 거짓말해야 되잖아. 다른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 하다 못해서 저는 마누라에게 어디에 가든지 얘기하지 말고 나가라. 왜? 내가 장모님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다. 가령 처제 집에 갔다 그냥 대난리거든요. 나하고 가죠. 지금 돌아가셔서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같이 할 때 그런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존재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가라. 마누라를 믿는 거죠. 믿지 못하면 어떡해. 어디 간다고 나가지 않고서 바람 피우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그냥 나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말을 하고 이 말을 한다는 건 레마예요. 우리는 로고스로 거듭이 나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은 레마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우리를 거듭내시고 그 레마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시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레마로 살 것이라. 그때는 레마예요. 근데 우리를 거듭내신다 할 때는 로고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의 존재이니까 우리 안에서 나가는 말은 전부 정직한 말이라 돼. 바른 말이라고, 진리의 말이라고 말이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 이 진리의 말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이 진리의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묵상하고 오랫동안 살펴오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일이 이 신의 스스로 말미암아 조금 이제 이 조명이 비치기 시작해요. 뭐냐? 이 말씀,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딱 돌아서면 그것을 반복을 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다 세상 얘기를 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그러하니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그게 지금 이제 사랑 훈련이거든요. 말씀 훈련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는 딱 끝나면 다른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가? 그랬더니 결론을 얻었어요. 왜? 들을 귀가 없고 말할 입이 없어요. 말을 하는데 사랑의 말이 나가지 않냐고. 무슨 말이 나갈까요? 경쟁의 언어가 나가요. 하여간 누구든지 아들과 딸, 저 남편과 아내, 누구든지 형제 지간 또는 우리 형제간에 무슨 말을 시작하면 기이하게도 경쟁 속으로 들어가요. 낮은 경쟁은 뭔가 높아지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깨달은 바가 네가 깨달은 바다 높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야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 대화를 전혀 할 줄 모르는구나. 들을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는구나. 사랑은 왔는데 이게 사랑이 나가지 않냐고. 뭐가 나간다고요? 경쟁이 나가요. 다툼이 나가요. 그런데 그게
듣는 귀가 그래서 그래요. 듣는 귀가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게 또 경쟁 언어가 나가요. 그래서 나 오늘 우리 원장님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우리 원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이제 원장님이 그저 이 형제지간 화해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얘기를 나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 왜 실패가 됐을까? 이게 지금 순회시설을 생각하다가 그게 생각해.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 않았구나.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 않았구나. 근데 한쪽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한쪽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니까 충돌이 일어나니까 생각해. 형제들 간에 중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보 노릇을 해보려고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들의 그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들리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 몰라요. 저도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도 몰라요. 왜? 제 입에서 책망의 말이 나갈 수 있어요. 왜? 고운되는 것은 영인의 육은 아무래도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만약에 제가 이렇게 책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 책망을 받은 존재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무시당하고 그냥 그냥 감정이 복받쳐가지고서 나하고 다투려고 하겠죠. 그런데 저는 뭐예요? 그런 말은 너를 죽이는 얘기야. 그런 말은 그런 말은 네가 사망에 이르는 길이니까 그걸 좀 더 강력하게 방지하느라고 물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랑 훈련을 한다면 듣는 귀를 열어놓고 있다면 아니 저분이 평소에 조용하시던 분이 갑자기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하는 이유가 뭐지? 듣는 귀를 열어놓으면 내가 이래서 벗어나는 일이 사랑의 일이구나. 이런 말을 하는 데서 지금 주님께 돌아온 존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로구나. 들을 귀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들을 귀로 듣지 못하는 존재가 대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전쟁이 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저는 우리 원장님께 2번 말을 걸었어요. 세상 얘기로 말을 걸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 식사는 잘하세요. 나는 뭘 듣고 싶어 하냐. 지금 일주일간 원장님이 뭘 생각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듣고 싶어서 그 얘기를 걸었거든. 근데 제가 모르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딱 한마디로 딱딱 잘라서 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자매들 모이니까 저기 당했던 일을 그렇구나. 서로 대화가 되는 존재들이 있구나. 응? 서로 대화가 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사랑의 귀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말하는 사람이 승부욕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사랑으로 감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랑의 표현이 돼서 더 사랑의 언어가 나갔으면 듣고 말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아니냐 일체를 이루게 되니까 그건 말할 수 없이 좋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사랑의 언어가 나가도 듣는 귀가 또 그걸 비꼬아서 듣거든요. 비꼬아서 듣는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십자가밖에 없어요. 낮아지는 자리밖에는 없어요. 거기에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비꼬아 들으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내가 그저 낮아지는 그 일, 주님이 내 안에 머리로 와 계시고 내가 주님의 몸인 이상 주님이 행하신 그걸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일단 나부터 사랑의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훈련할 것을 요청드리는 건 듣고 말하는 것을 훈련합시다. 듣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그게 사랑의 표현이 되도록. 간혹 보면 제 언어도 아주 탁해요. 막 그런 언어가 나왔을 때 듣는 사람들이 속에 화가 날 것이고, 그런데 혹시 그 화나는 말을 들었는데 들은 존재가 아주 기쁜 소식으로 들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와, 낫다. 나보다 더 낮아져 있다. 그건 내가 느낄 거 아니에요? 그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높은 자리에, 혹시 높은 자리에 있던 나도 또 낮아질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접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간에 지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화인데, 그 대화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대화가 말씀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전부 경쟁, 전부 선악지식으로 자기 잘났다고 하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들리지도 않고 듣기 전에 벌써 얘기가 나간다고요. 제일 첫째 훈련, 무슨 말을 하든지 끝까지 들어주기. 내 귀에 아무리 거슬려도 끝까지 들어주기. 너 말 다 끝났냐? 이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내 말을 하기. 요즘 우리가 대화한다는 걸 보면 전부 중도하자예요. 뭐라 그냥 제목만 꺼내면 그냥 거기서 이미 답이 다 나와요. 근데 그 답을 했다 손치라도 상대방이 듣지 않아요. 왜? 내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못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상대방도 내 말을 제일 첫 번째 원하는 게 뭔가요? 내 말을 들어주는 거. 그게 상대방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정말 내가 마음속에 품고 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거. 겉으로 들리는 그 소리 말고 그 속에 감추인 뜻까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감추어 있기 때문에 감추어 있는 것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때 어떻게 돼? 그때 진짜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전개될 것이에요. 겉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뭘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가? 저게 그냥 겉으로, 지난주에 어땠어요? 지난주에 잘 지냈어요. 그 얘기만 듣고 싶은지, 지난주에 믿음의 여정에서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주 예수 앞에서 사랑 연습을 해봤는지, 그런 거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냥 겉으로 나온 얘기, 거기에 대해서 답변, 그만이라도 다행이에요, 지금. 왜? 말이 끝나기 전에 답변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첫째 듣는 거다. 그 듣는 건데 지금 저 사람이 사랑의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랑의 표현이 너무 안 돼요. 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말로 되어야 되는데 왜? 왜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자, 그걸 어디서 시작하느냐?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자.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자. 여러분은 좀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본 건 그건 들은 것이 아니에요. 왜? 내버렸으니까요. 어째서 사랑 연습을 하자고 하는가? 우리의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길래? 그래서 듣고 그걸 안에서 뭘로 소화해야 돼? 사랑으로 소화해야 돼. 사랑으로 소화해야 돼. 왜? 상대방이 지금 내게 지금 뭘 바라는 게 있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사랑으로 소화해서 그걸 답으로 내놓는, 이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이 일에 90%예요. 90%. 우리는 말로 다 해결하잖아요. 90%가 지금 뭘로 돼요? 사랑의 편이 뭘로 돼요? 우리의 입으로 되고 우리의 귀로 돼요. 자, 그러니 인식의 대변혁이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우리는 아들이요. 이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다 보니까 전부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혼자 사랑을 해요. 혼자. 누구를 사랑은 하는데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어른 사랑하던 짝사랑하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나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도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두 강이 만나지 못하고 다 다른 데로 흘러갔더라고요. 자, 그러니 그 일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슈네시스, 저를 따라하세요. 슈네신무, 나의 통찰, 나의 존재적 통찰, 나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는 건 분명한데, 그게 뭐 다른 돈을 주거나 뭘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모이고 일단 우리가 대화를 하면 거기서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거기서 사랑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디 가서 사랑 제목만 얘기할 수 있지 사랑을 나타낼 데가 없어요. 이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인 동시에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 변화가 온다면 저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할 때 질문을 자세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을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을 해서 질문하는 사람의 속마음에 그 속마음을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언어가 잘 표현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까지 이르도록 잘 듣고 저분이 지금 원하는 게 무슨 대답이구나, 그걸 알아듣도록 저도 아주 사랑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고 여러분도 같이 듣고 말하는 것. 말 끝나기 전에 말하지 마세요. 이건 듣지 않는 거예요. 전혀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걸 듣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말이잖아요. 그러니 서로 말을 끊고 말을 하니까 뭐예요? 전쟁만 일어나잖아요. 아무 효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말씀 논의가 끝난 뒤에 말씀 논의를 못하는 이유가 이 경쟁, 논쟁, 이것 때문이에요. 선악지식, 이거. 이상하게도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선악지식에 금방 빠져들어요. 뭐 그건 틀림없어요. 내 자랑, 남 비판, 그걸 속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지금 저 상태에 있구나. 저 상태에 있으면 저것이 지금 나의 경우에는 지금 지나간든가, 나의 경우에는 지금 나의 경우와 같은가, 아니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통찰이잖아요. 에베소 에클레시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에베소 에클레시아가 어떤 상태에 있는 그 일이 바울의 영의 눈에 다 통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아무 알지도 못하는 곳에 무슨 편지를 보내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1장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가 에클레시아의 머리고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니 너희가 몸이니, 그리스도와 너희는 아주 사랑 가운데서, 머리와 몸이 사랑으로 소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몸이 존재하겠어요? 몸이 서로 소통하는 존재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되는 것처럼 너희 형제 자매 가운데서도 서로 소통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그리스도에게서 듣는 것처럼 내 형제에게서도 들으라. 그리스도에게 네가 답변을 드리는 것처럼 너도 그에게 답변을 하라. 그게 뭐예요? 아주 낮은 자를 영접하는 일이잖아요.
낮은 자를 영접한다는 게 바로 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어요. 더 낮아져요. 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는 사랑운동, 사랑훈련,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대화훈련. 이제는 말씀을 계시하는 그 예언, 그게 중심이 돼서 우리 안에서 대화가 되면 그게 사랑 나누기 운동, 사랑 운동, 사랑 표현 운동, 그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지금 인식의 변화가 왔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되는구나. 그 인식의 변화가 왔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강물이 흘러내리듯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야 돼. 그런데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 우리 이 땅에서 제일 낮은 곳은 바다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에 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강들이 다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다에로 들어가 버리고 말잖아요. 어디서 흘러가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건 다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바다로 가게 돼 있잖아요. 내려가는 자는 바다를 이루게 되잖아요. 내려가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랑 운동 아닐까 싶습니다.